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내 목숨이 끝나면 쌓아놓은 재산도,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가족도, 우리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었든지 간에 나의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 우리죠. 우리에게 희생, 아가페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를 위한 아가페. 오늘 말씀하시는 복음의 사역의 8가지 원칙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없이는 지키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숨에 대한 내용, 십자가에 대한 내용, 참 이 내용을 공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너무 괴리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 나의 삶, 또 나의 각오는 그럴 만한 각오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각오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각오 없이 가볍게 이 말씀을 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어찌 보면 정말 낙심하고 또 넘어져서 낙심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다면 더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라도 이렇게 그분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놓고도 나 잘못했으니까 더 멀어져야지, 더 완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란 존재의 완악함, 더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원망하려고 하고 이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참 늦게까지 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준비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죄 많은 저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오늘의 내용들은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캠프에 참여하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고요.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면 최선을 다해서 먹고요. 또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직분이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찬을 준비하는 직분이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캠프에 가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 하는 직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운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그 하나조차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태고 우리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캠프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의 비유를 봤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복음에 관한 이론을 너희들이 다 배웠기 때문에 실습 현장에 이제 나가봐라 투입을 하시면서 그 실습 현장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복음 사역의 원칙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칙들이 되어야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복음 사역을 하셨는지. 첫 번째 원칙은 뭐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 사역의 목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그 링크를 보내줘서 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설교 시간에 입술로만 립서비스하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사역의 목표는 진정으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보면서 실질적인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당장 배고파서 어떤 죄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들에게 좋은 말 던져놓고 내 모든 사역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장 큰 공격이 뭐냐? 여기서 말했듯이 귀신 들림과 질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제어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2절과 같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재활병원에 들어갔어요. 이호나 목사님 때 안병동에 들어갔었을 때는 다 나이 든 분들, 그들을 보면서도 참 마음속으로는 그래, 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 참 그래도 행복한 인생이셨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소아병동이라 보니까 어린아이들만 있어요. 근데 재활이 필요한 정말 지적 장애인들, 신체 장애인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그 지방에는 그들을 수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생리별을 하고 다 어머니들이 매진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퇴원의 기약이 없어요. 언제 좋아질지 매일 똑같은 나날들로 병실에 갇혀서 보내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나 받기 좋은지 알지도 못해요. 그 어머니들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자식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정말 고통스러웠을까. 고통스러운 재앙의 그런 한복판에 내던져서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말로만 힘들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재앙이 임해서 그 재앙 한복판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숙연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루 교대를 하면서 그 어머니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엽떡을 시켜 먹겠대요. 엽떡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이러면 이제 1층에 나와서 햄버거를 따로 먹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 뭐 저는 병원 안에서 뭘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뭔가 비유가 상해요. 그리고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그 마음을 보니까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 내 아이는 좀 너희들과 다르다. 내 아이는 그냥 발달이 좀 느려서 이제 빨리 하고 갈 것이고 당신들은 장애인이지 않느냐? 너희들과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야. 이렇게 나도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아이도 뭔가 장애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았어요. 내 안에 어떤 가식이 발견이 됐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마침 그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복음을 하셨다는 거죠. 복음 사역. 예수님 사역은 대부분 장애인 사역이셨어요. 사실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깨우치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기분이 자꾸 듭니다. 매주 금요일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제 스스로에 대한 뭔가 불만, 온전히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어떤 회개하는 시간을 저에게 주시려고 한 게 아닌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는데. 첫 번째 복음 사역의 원칙은 귀신 들린 자와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또 이렇게 질병 들린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두 번째 원칙,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가페 사랑만 필요하다는 것. 지팡이
장애물들을 치우는 겁니다. 몸을 의탁하는 도구예요. 배낭, 텐트가 아니죠. 어떤 소지품들, 이런 것들을 담는 용도입니다. 필요한 것들. 양식, 음식이에요. 돈은 뭐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옷, 최소한으로 한 벌은 되지만 두 벌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한 벌은 되는데 벌거벗을 수는 없으니까. 집, 그 지역에 환영하는 곳에 머물러라. 사지 말고 머무르고 정착하지 말고 때가 되면 떠나야 된다. 왜냐?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정착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만 환영하지 않은 곳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심판의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의 공통점, 모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편해요, 생활이. 근데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훈련 중인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복음 사역에 훈련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에게도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가까워 올 때에는 실제 사역 현장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돈가방도 가져라.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제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준비가 이제 되었다는 거죠.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헤롯이 이 일을 듣고 당황했어요. 왜?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요한과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또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인가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9절에 내가 목을 뱉는데 왜 이런 일이 들리는가? 라고 심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이제 다른 마을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무리가 제자들을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발휘했으니까요. 그들이 제자들을 따라와서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의 제자들이 각 지역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정말 헤롯 안디바는 당황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죠. 제자들을 행한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 이유가 뭔가요? 전도한 이유는 자기들에게 데려오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복음을 영접하게 하려고 지금 이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기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이냐 이방인들의 구원이냐 칠병이어와 연관해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복음 사역의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전도로 예수님 앞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걱정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무리를 그만 해산시켜서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게 합시다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과 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제자들의 말대로 하면
복음의 능력은 제한적인 거잖아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은 있지만 배고픈 자를 먹일 능력은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에서의 능력이요, 모든 것에서의 기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 들림과 질병에서 자유롭다?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 그 다음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는 것 외에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음 사역은 단순히 육적인 양식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해서 줄이고 가란 영혼들에게 말씀을 배불리 먹여서 살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양식,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을 먹이는 것이 복음 사역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왜 21절에 경고하셨냐? 아직은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경고하사 아직은 이 말들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근데 베드로는 누구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상태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22절과 23절 사이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앞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신실한 영적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사역의 성취를 거부해서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육적인 반응을 또 보인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3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영적인 베드로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의 성취를 부인하고 거절했던 육적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23절과 24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영적인 크리스천이 육신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23절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사역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소욕을 부인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만족하는 것,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수도승과 같은 삶 정말 너무 어려워요. 나도 좀 기쁘면 안 됩니까? 나도 좀 즐거우면 안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락밴드가 하나 있었어요. 해외에서 그 내한공연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거는 보러 가자. 보고 싶다라고 해서 끊었어요. 13만 원짜리예요. 굉장히 우린 좋은 공연입니다.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끊었어요. 취소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냐. 이게 무슨 사역자의 삶인가. 근데 아무것도 만족시키지 않는 삶으로는 그 상태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사실. 고통의 삶. 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어제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른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오늘 든다 할지라도 내일 다른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서 말하는 나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는 삶, 2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것. 그러한 삶의 결말은 무엇인가? 온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아는 것처럼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생사를 걸고 투쟁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롭고 많은 자괴감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청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에 재림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삶입니다. 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하는 삶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이 잃으면 부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육신을 위해 애를 쓰며 살다가 많은 것을 얻었어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잃는다면 부질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 장차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당신이 오셨습니까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일지라도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세상과 같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27절에 보면 5번째 원칙,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12사도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볼 자들이잖아요. 복수입니다. 그 일은 실제로 28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천국의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르면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큰 변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큰 영광의 광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흰 모습으로 용모가 변화되고, 단순히 용모만 변화됐을까요?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모습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썩을 사망의 육신을 썩지 않을 부활의 영체로 바뀌어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하늘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변화산에도 12제자 중에 4분의 1, 3명만 지금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제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졸다가 봤다네요. 이 장면 어디서 떠오르는 게 없나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고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에 졸 수 있잖아요. 세상 일에 바쁘게 일할 수도 있잖아요. 왜? 육신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즉시 일어나서 불을 켜서 신랑을 맞았습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라고 갔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 좀 나누어 주려고 하다가 천국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미련한 5처녀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슬기 있는 5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왜냐? 이 기름 나누어 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기름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나요? 없어요. 각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잠깐 줄 수는 있어요. 그 영혼은 그렇지만 기름,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말씀 충만 가운데에서, 교회와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어쨌든 변화산에 오른 이 세 제자들은 졸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요. 뭔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34절에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이 상황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왜? 그동안 자기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단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책 잡을 것만, 흠 잡을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만약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는 내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 곧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하늘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 구약을 전하는 건 필요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서 하늘에 오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사역의 5번째 원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서 그것을 넘어서 하늘에 오를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땅에 남아있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가지의 제자들의 유형이 나타나요.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귀신이 그를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어찌 보면 간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하는 세대, 예수님이 주신 원칙을 따르지 않는 세대,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 가운데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온전케 될 것이잖아요. 근데 땅에 남은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케 하는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유대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말싸움,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변론? 율법이 옳다, 복음이 옳다, 신학적인 논쟁, 이단 논쟁을 하고 있었겠죠. 이것이 땅에 남은 제자들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아까 오카는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사람은 죽어가서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른 것을 신경 쓰고 있다. 목회자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존심만 강해서 말싸움이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한심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교회를 한심하게 보기 때문에. 어떤 정치에 빠져드는 목사들이 있고요. 헛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일선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들은 자기도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요.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도 하늘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모두 다 땅에 남게 한다는 겁니다. 맹인된 인도자죠.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그 일을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왜 모를까요? 왜? 그냥 말 그대로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죽임 당할 것이다. 근데 왜 깨닫지 못했느냐?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예수님이 자기의 왕으로서 자기들을 같이 왕노릇하게 이 왕국을 건설하셔야 되는데 돌아가신다니 무섭거든요. 자기들을 혼자 남게 될까 봐 두렵거든요. 근데 땅에 남은 제자들의 그 두 번째 모습, 첫 번째는 논쟁하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말씀 전파는 다른 것을 다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사역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어느 날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변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가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느냐? 48절과 같이 나를 영접한 이 어린아이 하나가 가장 큰 자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받았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가 누구냐? 예수님을 간 믿은 초신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세상 죄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신학교를 나와서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위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제자들이 보기에 어떠한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참으로 미천한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 너희 제자들보다 이 어린아이 하나가 내가 보기엔 더 크다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왜 그러한가? 이 어린아이들은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모르고,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죄인이고. 하지만 변치 않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죄 있는 상태로 있는 상태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의미를 우리는 밝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라고 하는 것 거짓된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애통해 예수님을 믿어 거짓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란 누구냐? 난 죄 속에 살고 있지만 괴로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어. 난 언제쯤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이 더 높은 자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스스로를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들보다 낮은 자들이야. 왜냐? 하나님의 원리는 큰 자는 낮게 만드시고 작은 자는 크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더 크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어떤 것이 공의인지 모르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원칙은 뭐냐? 너희들의 자랑은 뭐냐? 너희들의 오름은 뭐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사역의 여섯 번째 원칙.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 한 명의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복음사역의 예수님의 뜻입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러려면 내 시선이, 내 자신이 높은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 49절부터
부터 7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가 거절함으로 그를 금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교단에서 자기들의 교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교회는 이단이다 규정한 거예요. 근데 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였거든요. 성경적인 원칙에는 부합한 자였거든요. 그렇지만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여야 돼요. 어떤 특정 교회나 어떤 사람의 제자? 우리 교회,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만든 갈보리 채플에서 뿌리를 두고자 한 것, 무엇 때문입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없이 사랑스러워서? 아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분의 방식이 존경스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보리 채플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또 제가 이원혜 목사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그분께 배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서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그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복음 사역에 대해서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를 뿐이지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배타적으로 이를 금하였습니다. 두 번째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기를 통과해야만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도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인들, 과거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후손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제 원수처럼 지냈겠죠. 누가 옳으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가시려고 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사마리아 땅에 통과하는 것을 그들이 금하였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때다 싶었겠죠. 예수님께 54절과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인들, 저 이방인들, 저 못된 놈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물어보았습니다. 불을 내리는 건 이거는 과거에 엘리야가 우상, 바알의 제단을 불사르기 위해서 했던 일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불을 내려 죽이겠다는 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들은 이단이야.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된 놈들이야 라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돌아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땅으로 예수님을 통과하게 못한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민족 간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도 언젠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전도를 하시잖아요. 전도 대상일 뿐이지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됐어. 이러한 태도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복음사에게 사실 방해가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면 다 떼버리면 아무도 전대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사에게 7번째 원칙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포용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배반한 자가 아니라면, 예수를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57절에 마지막 원칙.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마이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6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어떤 사람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여우와 새에 비유하셨거든요. 여우와 새는 사탄에 비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굴이나 집과 같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얻어야지. 근데 제자는 앞서 봤지만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되는 자리이지 손해봐야 되는 자리이지 유익을 얻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가정이 잘 살고 즐겁게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하셨다는 겁니다. 너의 길로 가라. 세상에서 너의 길을 찾으라. 근데 반면에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합당치가 않다. 복음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신 겁니다. 이들은 먼저 사람과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허락된 자들이었어요.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얻고자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따르는 방식이 예수님의 그런 뜻에 부합하지 못했다. 근데 이들은 세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지는 않았으나 쟁기를 잡은 것처럼 세상에 속한 일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가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자 했어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장례 치르고 기껏해야 며칠간 아닙니까? 장례 좀 치르고 와서 다시 섬기면 되는 일이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잔치 좀 보내고 와서 오면 되는 일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일이다. 불허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냉정하신 것 같지만 이는 무엇이냐?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 외에 가족과 같은 일, 개인적인 삶은 없다. 매여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사역의 마지막 8번째 원칙,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미련. 오늘의 내용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 사역자만이 아니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8가지 원칙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원칙들의 공통점은 내 욕심의 삶은 없는 삶이라는 것. 오히려 내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손해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감정적이든 아니면 금전적이든 시간이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가 되는 길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들을 새겨서 이제 이 말씀들이 떠오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필요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할 만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